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오늘날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배우자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우자의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도 알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바로 성경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 작용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뜻이죠. 뜻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이루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욕망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와 여러분이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배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이 수장이죠.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듣고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할례마저도 거부한다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도 믿지만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자.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헛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된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야고보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나실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나실인의 결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결례를 지키게 되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의심이 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명령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평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살기 위해서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으려고 온 사람에게 지금 죽지 말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의 권위를 가진 인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권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인물이에요.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나이도 한참 어려요. 근데 지금 단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히 사도 바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당장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고생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앉아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 당장에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여기 아니면 복음 못 전하나. 그러면서 당장 찢어 나가서 독자적으로 내 이름 걸고, 내가 권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내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야고보에게 불만을 품고 그렇게 뛰쳐나간 교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사도 바울이 하고 지금 덕은 누가 보고 있죠? 가만히 앉아서 야고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겪고 있는 일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 잘 만나서 어린 나이에 출생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지금 딱 야고보가 그랬던 겁니다. 자, 야고보는 실제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12제자 야고보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2제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야고보의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순순히 야고보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산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고집 꺾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싸워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심지어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해요. 이게 욕망의 무서움이죠. 욕망이 자신의 뜻으로 탈바꿈해서 그 욕망이 자신의 뜻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없는 야고보의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자신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이 바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바램이 있는 한은 결국에는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바램이 있잖아요. 바램이 없어도 살다가 보면 바램이 생겨요. 내가 바램이 없어도 내 자녀가 또 삶을 살다 보면 자녀에 대한 바램이 또 생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망의 산물이다. 우리의 바램, 우리의 이 바램 때문에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망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와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오직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의 다른 말이 곧 권위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적 권위가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인간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되면, 흔히 이 말은 세상에 힘을 갖게 되며 어떻게 해요? 타인을 해치고 나중에는 자신마저도 그 힘 때문에 자신마저도 해치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권위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타인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타인에게 나의 힘을 휘두르거나 내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내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게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야고보가 뛰어난 인물이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비하면 야고보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야고보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고보에게 부여된 권위에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망마저도 들여다보며 욕망마저도 제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무서운 욕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주 무서운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무서운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완고한 인물, 고집센 인물이었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타인의 권위만은 인정하며 보잘것없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욕망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권위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떠한 권위, 부족한 자들,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위, 타인에게 있는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단순한 순종, 복종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복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끝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 부여한 권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욕망에만 이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욕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백성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백성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백성에게 부여된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 백성들은 지도자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가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권위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반면에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 켈리 델리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켈리 델리는 전 세계 13개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켈리 델리의 대표가 켈리 채라는 한국 여성입니다. 이분 아마 TV에 몇 번 나와서 아실 분도 있을 건데 이분의 원래 이름이 좀 촌스럽지만 최금래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라북도 출신이 절반이고 충청도 출신이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인데 함부로 경상도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전북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정읍 출신이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6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실업학교를 간 겁니다. 실업학교 알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는 저녁 6시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실업학교를 진학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녀의 일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 학교까지 한 30분,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5시에 맞춰서 6시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는데 급하게 빵을 먹다가 그 빵이 그만 기도를 막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17세, 18세 어린 나이 소녀가 일하러 가다가 급하게 빵 먹다가 그냥 기도를 막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끌어안아서 행격막을 압박을 가해서 응급처치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어린 그 소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을 직접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돼요. 그러자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국으로 공장을 그만두고는 내가 패션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패션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번 돈을 다 들어서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서 공부해 보니까 패션의 본고장이 어디에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또 일본에서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다시 프랑스를 향하게 돼요. 그렇게 그녀가 어렵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순간에 다 부도가 나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10억의 빚만 떠안게 돼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요, 파리의 유명한 강이 생강이잖아요. 생강을 바라보며 신세 안탄만 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대한민국을 잘못 만났어. 자신의 신태 한탄만 2년만 무료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녀가 책을 통해서 성공한 1000명에 관한 이 연구책을 읽기 시작해요. 1000명의 성공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렇게 켈리체는 자신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자신이 오로지 돈이라는 욕망만을 쫓아서 살았다. 내가 가난했으니까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권위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욕망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가지고 남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그녀가
도시락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돼요. 이게 켈리 델리 사업의 시발점입니다. 나도 도시락 가지고 돈 벌지 않고 밥 못 먹는 사람들, 프랑스의 노숙자들 좀 밥 먹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켈리 델리 사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해에 이 켈리 델리가 연 매출만 해도 이 도시락으로 우리 돈으로 한 해 6천억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락 우습게 보죠? 도시락 하나로 6천억을 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켈리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성공한 권위 있는 100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결과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욕망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죠. 다른 말로 복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